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과 배척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닫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그가 증거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증거를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하였고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는 먹기를 탐하는 자요 술 취하는 자라고 매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과 배척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두 인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 인물을 통해 곧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할 때였습니다. 이 성읍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편 발치에 앉아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혼자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진정한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말대로 이 여인의 신분은 나쁜 쪽으로 특별했습니다.
본문은 이 여인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성격이 악하거나 행실이 나쁘거나 하는 정도가 평범한 이상이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가 흔히 세리와 한묶음으로 취급되는 창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속으로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을 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강한 반발심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너희들은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나를 비웃는가? 너희들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나를 더럽다고 조롱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고서 자신을 남 앞에서 결코 구피리 하지 않고 더욱 도발적이고 뻔뻔스럽게 나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일단 인정하고 나면 더 이상 자기를 지탱하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더욱 악착 같은 마음으로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뜻밖의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시몬이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 지금 예수님의 발에는 먼지와 때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그 발을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런 행위는 노예도 차마 하지 못할 일이요 주인의 발을 핥는 개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이처럼 자신을 예수님 앞에 지극히 낮추어 겸손하였고 게다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었는지를 나타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감수성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뜻밖의 광경을 보고서는 무언가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외의 행동을 보고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하는 물음을 가지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죠. 저 여인의 마음속에 대체 예수님이 어떤 무드로 자리하고 있기에 저 여인이 저토록 귀중하고 값진 것을 부은 것이며 노예도 하지 못할 먼지와 때로 가득한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이지요. 하지만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 시몬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참으로 선지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죄로 인해 인생이 구겨지고 망가진 이 여인에게서 일어난 중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을 것인데 라는 냉소적인 혼잣말에서 그가 예수님을 무슨 목적으로 초청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의심을 품고 사실을 확인하고자 초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에서는 죄인에 대한 멸시와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우월의식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몬의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채권자에게 빚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 채권자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모두 그 빚을 탕감받았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채권자에게 더 감사하겠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시몬은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판단이 옳다고 하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손님을 청할 때 의례적으로 행하는 예도 갖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손님 맞을 때 당연히 해야 할 입맞춤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 환영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소중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너는 나를 손님으로 초청하여 놓고서도 손님이 예로 대접하지 않고 냉대하는 반면 이 여인은 자신을 내 발 앞에 던져 노예처럼 간절한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값비싼 향유를, 가장 소중한 사랑을 내게 쏟아붓게 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그리고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시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시몬, 네가 나를 초청하여 놓고서도 냉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죄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베푸는 죄 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는 왜 저 여인이 내 앞에서 허물어졌는지 아느냐? 자신을 노예보다 더 낮추어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는지를 아느냐? 이 여인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내 앞에서 이처럼 비천하고 몹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죄인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던 완악함, 악착 같은 죄의 고집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꺼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함으로써 죄가 씻김받아 정결하게 되었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다. 그녀의 죄된 옛사람이 무너지면서 그녀는 의롭고 성결한 새 사람을 얻은 것이다. 그의 죄가 무너지면서 참 영적 자유와 생명을 얻은 것이다. 시몬에게 그 이유는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힘있게 선언하셨습니다.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지만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대체 자신이 무엇라고 남의 죄를 사하는 것인가 라고 냉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욱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은 내가 선언하노니 내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저 어줍지 않은 자칭 의인들이 자신들의 더 큰 죄,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너를 정죄하는 저들의 비난과 멸시와 정죄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발견한 은혜, 네가 경험한 사죄의 은총을 굳게 붙들거라. 저들은 내가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 장님들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이 평안을 놓지 말며 잃지 말거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시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보이고 있는 그 외적 모습이 곧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며 그 마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나의 죄의 크기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용서함 받은 죄의 크기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값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